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아하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느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가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교회를 받으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십시를 전하며 새 사람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뒤에 하늘을 올리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들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한 복음, 또 마태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누가 전했던 그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죠.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복된 소식이죠. 그것 외에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나 복된 소식은 없다는 것이 복음서의 저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엄연한 현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중에 팩트, 이것이 정말 죄인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만약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실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든지 이런 게 기쁜 소식일 수 있고, 또 내가 사놓은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 이런 게 기쁜 소식일 수 있고,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런 통보가 기쁜 소식일 수 있고, 또 자녀가 또 뭔가가 잘 됐다라고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 있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에는 방금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을 보면서 앞부분에 지난주에 앞부분 받고 오늘 이제 뒷부분을 살필 때인데, 이 16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봤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으니까 죽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못 믿었다라는 것이 16장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고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새벽에 날이 밝아서,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들을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에 첫날 새벽같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향유를 붓고 하는데,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부활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난 사람이 무덤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덤은 시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님은 내가 평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안 믿었지, 안 믿었지, 안 믿었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시체에 향유 부으러 갔죠. 그랬는데 그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해라 해서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안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도 믿지 않아서 주님 앞에 꾸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걸 종합하면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래도 못 믿어 하면서 찾아가니까 그건 안 믿을 수가, 살아나신 분들 보면서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믿게 하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봐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내가 지금 살아났잖아. 불신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못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혹시 누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거들랑 일단은 좀 의심을 하세요. 이상하다. 이게 믿을 일이 이게 아닌데. 그런데 정말 그에게서 십자가의 은혜가 터져 나온다면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터치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부활 본 사람이 가서 예수님 죽었다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고, 근데 주님이 음식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면서 이제 내 봐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복음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증거로 살아나셨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압축하면 그 한 줄로 로마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한마디로 바울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좀 길게 살을 붙여서 설명한 게 복음서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아무리 진리를 설명하고 부활을 설명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런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믿게 할 때 그는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 안 믿고 내 결심 안 믿고 내가 아는 거 이거 안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주님 당신이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베드로의 그 혈기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 말이 뜨뜻미지근한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잖아요. 나 정말 주를 사랑해요. 누구보다 사랑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신이 아시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예수님이 예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라는 이 자기 자신감, 확신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당신이 아시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힘 빠져서 그 복음 못 듣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용기를 줘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돼요.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에 힘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태어나기부터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이 족족 다 너희들은 죄야. 사람은 할 수 없어. 죽었다 꺼내도 예수 믿을 방법은 없어.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 받질 않아. 이게 복음의 출발인데, 그러면서 주가 하시잖아 라는 말이 이제 그게 덧붙여져야 그게 복음이 되는데, 주가 하신다는 말은 안 믿어지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너 못한다는 것만 크게 다가오니까 실망, 좌절, 듣기 싫은 거예요. 복음이고 뭐고 십자가고 뭐고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 예수 이야기만 짜증난다. 뭐 입만 열면 죄인이라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뭐 어쩌란 말이고.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쩌란 말은 뭐 어쩌란 말이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없어요. 주가 하신다는데 내가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결론 맺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너무나 가뿐한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모든 짐에서 해방시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주가 아시나이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에스겔에 특히 많습니다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주가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주가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리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후렴처럼 나와요. 중간중간에.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하거든요. 그래 놓고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룰 거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네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말씀이 전혀 현실에 안 와닿지. 근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 복음을 듣는 대상은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고 이걸 전하라고 하시면서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두 개가 이제 딱 나누어집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 안 믿는 사람은 정죄. 로마서 8장 1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행위책에 의해서 너는 지옥 갔다. 천국 간 사람은 행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너는 천국 백성이다. 달리 취급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 율법만 적용이 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 심판이에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용서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 의해서. 그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나누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도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왜? 믿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세상에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의문이 다 해소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펼쳐놓았어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그거를 보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내 눈에는 내 아이가 제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상대에 섰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시상대에서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자기 어머니의 얼굴, 애인의 얼굴이 딱 보인다고 해요. 이상하죠? 인간이 그래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객관적인 이론으로는 내 아들이나 네 아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여 있으면 그 5분의 1이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 5명 중에 아들이 5분의 1이 아니에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마음 이해하라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백성 아닌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그 아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범죄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힘없는 빽 없는 애들은 다 그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가요. 근데 그 아들은, 힘 있는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무죄로 풀려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그거 보면서 우리 분노하죠. 근데 분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 아들은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차별을 없애자 그러는데 차별 안 없어집니다. 절대 차별 안 없어집니다. 없애지 마세요. 없앨 수도 없고 있어야 돼요. 왜? 주님 마음 이해하라고.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세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차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당하다라고 화를 내죠. 뭐 부당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느끼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읽으라고 그냥 그렇게 펼쳐 놓았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화낼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차별받고 있구나. 나도 저 인간하고 똑같이 범죄했는데, 쟤는 감옥에 가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냥 그거 읽으면 돼요. 왜 화를 내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좋은 시각 교재인데. 부모에게 자녀는 여타의 또래 아이와 다르게 보여져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 새끼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거야.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게 훌륭한 부모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여타의 인간들이 죽어서 끝나는 과는 다릅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것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성천하셨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인데 지가 죄인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화를 내서 얘는 더 이상 물을 거 없다, 죽여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시편에서 이미 예언을 했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스데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맞아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돌 맞아 죽으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다라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는 권능의 자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서 심판하는 자리고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모든 것에 다 주인 되는 자리. 아버지께서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두셨으니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의 능력, 사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음으로 말하면 이제는 주에게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에 이야기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창조주 개념, 조물주 개념, 뭔가 우리 신보다는 더 뛰어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편 개념에서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도 없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영국의 뭐 노래 가사에도 뭐 그런 개념이 있고,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부활하신 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막연한 신개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특히나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서도 그분이 거론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조물주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네가 섬겨야 할 주야. 모든 무릎이 그 주에게 꿇고 그를 향해서 당신의 주라고 시인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개념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창조 때도 주인이었고 지금도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요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그 부활이라는 의미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믿을 때에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물론 뭐 그게 뭐 하나님 믿어도 되기도 하고 예수 믿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의미를 알면 괜찮은데 제대로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표현이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사도가. 그분들이 그 용어 선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없이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다 그건 허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받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그분의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아버지보다는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뭐 더 우선 개념이니까 아버지 이야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이야기해야 그 아들을 아들 되게 하신 아버지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아들 중심입니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의 당신의 나라라고 그전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천국, 하늘나라. 물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있지만 처음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그 강도의 고백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 중심이죠. 모든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 중심이죠.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 중심입니다. 다른 그 막연한 개념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했다라는 표시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주가 만드신 세상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펼친 세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저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나를 위한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이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저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